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형형색색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곱다,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귀하다, 복되다, 좋다라는 그런 이 감탄사가 연발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가족 초청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주님의 명령 수행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해보지요. 그리고 또 그 다짐과 함께 질문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이 시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초스피드화 시대에 되어지고 있고 이런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더 여유를 누릴 것 같은데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유보다는 어쩌면 그 여유가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석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과 한 2, 3년 후면은 우리 한 대한민국 이 가정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 2, 3년 후에는 1인 가족이 10가정 가운데 5가정이 1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해 보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족, 혼밥, 혼자라는 그런 말들이 앞에 접두어로 붙어서 말을 해야만 통용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마음을 쏟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나를 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뿐입니까? 생명경시 현상은 나날이 그 농도가 더 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즐거움을 갖자고 마신 술, 음주운전을 통해서 무고하게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어떤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이 술이란 이 문화가 너무나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져서 그래놓고도 별 그다지 무거운 이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비정한 세상으로 돼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믿음의 성도들의 주님의 명령 수행하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두렵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떨 때는 공포로도 다가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 심각해지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 몸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원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등등 온갖 종류의 걱정 때문에 생기는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세상은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의 마음을 죄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만 연연해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8분 일주일 동안 줄곧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통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과 뜻을 온통 세상에 쏟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교회는 예외 없이 세상의 환경에 잘 순응하라고까지 시간과 공간들을 할애하면서까지 오히려 세상 일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것 다 차지하고 과연 나는 내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적 관점에서 교회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해 주셨고 죽으신 바 되었는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부탁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이 이유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봅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날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내이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입니다. 오직 그 이름만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베드로의 짧은 설교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폭도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왔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47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들 뿐입니까? 오늘을 사는 나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조금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눈을 부릅뜨고 못마땅하는 표정으로 빤히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너나 믿으라 하면서 그 자리에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격분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뺨을 치면서 너나 믿으라고 나는 주먹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말장난하려고 예수 믿으라 하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예수님 믿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폭도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일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분명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스탠리 존스라는 그런 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무려 89세의 뇌혈로 쓰러져서 거의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미국 보스턴으로 소환이 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의사는 거의 기어가 들어가는 소리로 환자가 부탁하니까 그렇게 한 기록도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어떤 의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간호사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스탠리 선교사는 아멘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노인 내가 노망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6개월 만에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겨지십니까? 50살도 60살도 아닌 89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인도 선교 현장 속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는 선교사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사실은 한국은 좀 더 나을지 몰라도 미국의 통계를 내놨는데요 1년에 전도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98%입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98명은 1년이 가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저는 더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 한신 아파트에 산 지 오래돼서 거의 다 알아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목사인지를 알기에 저는 더더욱 힘주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도 좋겠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여러분 어디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마디 인사는 그렇게 헤어진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여서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능력이 커서 숨겨놓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초청주의를 우리가 시행한 이유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아직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이 이름 앞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존귀와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세가정 초청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는 관계없는 그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구나. 만일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설마 그렇지 않겠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하신다면 안 될 말입니다. 꼭 세가족 초청주일에만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리고 오라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날을 정하여서 이 날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세가족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자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못하니까 와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세가족 초청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름을 간직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이 내 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의 입술을 통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즉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이 발개져서 도무지 말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라는 말들 변명의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 하시라 하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서라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누군가 같이 동행을 했다면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너와 함께 이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 층을 눌러서 내가 12층 사는데 그 사람이 17층까지 8층까지 올라가려면 더 긴 시간이고 만일에 4층 5층에 내린다면 짧은 시간이다. 이 시간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라.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자꾸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말 했다가 저 사람이 누구처럼 조금 전에 언급했던 너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나는 뭔 창피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라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모습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밝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동적 요소는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스위치를 켜야 이렇게 밝은 등이 켜져서 우리 함께 글도 보고 얼굴도 알아보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전도 동력의 생명사랑이라는 발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스위치를 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켜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켜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치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장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상과 꿈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꿈꾸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다가온 그 모습이 아니라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무슨 꿈을 꾸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하는데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의 꿈, 나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환상이 아니라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꿈과 환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집과 경제적 윤택을 바라십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 꿈과 이 환상이 우리 속에 없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심과 없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관심과 없는 수준에 머무르 있다면 환경이 바뀌면 그 관심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일에 백화점을 갔습니다. 뭘 사려고 목적을 두기도 하지만 백화점에 가서 눈에 띄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조금 다른 데 돌아보고 올게요. 다른 데 보니까 그보다 더 값도 싸고 좋게 보여요. 그러면 처음 가졌던 관심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관심 가졌나를 잊어버려요. 관심 정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관심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더라고요. 그것도 주저없이 드리더라고요. 관심만 가지니까 그냥 방관자만 되는 거예요.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빈정거리며 이런 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이상하다. 모두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다들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다가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빈정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와 닿습니까?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구성입니까? 그저 그냥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얼마나 임재하고 있는지 나를 지금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이런 아침 안개밭을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이 세상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마음을 둔 자들이 이 세상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터전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 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 사랑에 대한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꼭 새가족 초청 주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에서, 내 친족 가운데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에서 그 감격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생명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수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증인이요? 무엇을 위한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래서 지금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